대림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탄절까지 4주를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망하다, 기다리다, 강림을 기다린다, 기념한다. 이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월 1일인 겁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다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슬퍼할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기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도 왜 성령의 열매는 또 기쁨일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평화는 기쁨이 있어야 평화지. 슬픔이 있는 곳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싸움은 없을지 몰라요. 슬퍼도. 그러나 평화는 없어요. 마음의 평안, 평강은 기쁨과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세례 요한의 오음이 왜 기쁜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완성이요 초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면 누가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과 연관시키는데 그거를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시켜서 연관시킵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보면 구약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구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들, 그 도구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나오죠.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래서 분향이란 말은 향을 아침 저녁으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래서 제단은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밖에는 제물, 동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안에는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래서 밖에는 제물이 태워지고 안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래서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기가 어디냐, 이 성소. 이 성소에서 분향하고 또 율법이 나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구약에서 제일 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율법의 흠이 없는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가 나옵니다. 그 반열의 차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이 반열이란 말은 질서입니다. 다윗이 정해놓은 질서. 그래서 그 질서대로 24 반열을 쫓아서 24순번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아론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엘리사벳 딱 떠오르면 뭡니까? 이건 제사장 계통의 이름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사제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러니까 이 제사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성소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심장,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건의 실천들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초월하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딱 적으면서 누가는 일부러 세례 요한의 탄생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즐겁고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즐겁고 기뻐합니다. 이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운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냥 받는 거하고 기도해서 받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냥 먹는 거하고 수고해서 먹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냥 불을 떼는 거하고 뗄감을 얻어와서 집에서 불을 떼는 거는 10배 따뜻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기도 않고 받는 사람은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려서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쁩니다.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반응하셨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물론 응답은 기도하고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14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처음에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 안 했겠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이 기도를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일 영광스럽게 그 아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때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맞다. 기도하는 자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기도에서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기쁜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면 앞부분은 구약에 대한 모든 좋은 게 다 나와 있다면 이제 천사가 일러주는 그 내용에 보면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모태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될 건데 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이건 뭐냐면 이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천사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섰던 가브리엘이라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끝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 소식을 전하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이루는 사람이 천사가 누구냐면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놀랬을 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본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이 인용되죠.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이거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 뭐냐면 말라기 4장입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 마지막 때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지금 여기에서 천사가 다 이야기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건 다 뭡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런 건 뭡니까?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길을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 기다리는 분이 이제 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은총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총의 시대가 열려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딱 정해주거든요.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의 경우도요. 이름을 딱 정해줍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 은총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모두이 즐거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 요한의 탄생이 제일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한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사심없이 바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말 사심없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이 옴을 기뻐할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이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의하리라.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 말은요, 자식에게 향하지 않는 아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마음이 많습니다. 인세반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교육열이 아니라 출세열. 이 아이가 잘 배우고 많은 걸 습득해서 좀 귀한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이 아이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부모 마음부터 거듭나야 돼요. 부모 마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세례요한이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또 거스리는 자를 슬기로운 자, 의인에게로 돌이키고 한 명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면 그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런 선생님이 계시면요, 학부형은 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백성들, 주님의 백성을 잘 예비해 놓으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들이 딱 준비된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그 일을 나를 위해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말은 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합 앞에 담대히 나섰던 사람.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사람. 이때 돌단을 쌓을 때요, 북쪽 지파 사람인데도 10개의 돌만 쌓지 않습니다. 남쪽의 두 지파까지 합쳐서 12돌을 쌓는 사람이 엘리야. 이렇게 용맹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 또 엘리야.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요, 우리 사회는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특히 서방은 ISIS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월드워 1, 1차 세계대전,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 지금을 가리켜서 월드워 ISIS와의 전쟁입니다. ISIS를 추종하는 사람은 90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그 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ISIS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시할 대로 행해라. 돌을 들어 던져라. 너가 가지고 있는 흉기를 가지고 총이 없다면 행해라. 90개국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사드는 반군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IS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서 그 전에 자기를 없애려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IS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터키는요, 쿠르드족이 지금 IS와 싸울 때 제일 도움이 주는 족이 쿠르드족 전사들입니다. 페시가 뭐라고 하지? 죽음과 대면한 자들. 그런데 터키는 이 쿠르드족이 약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강해지면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는 IS를 안 돕습니다. 싸우다가 많이 쿠르드족 죽으라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수니파로 IS와 같은 종파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커지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시리아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IS가 적당하게 힘을 갖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 난민과 시리아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프랑스가
어저께 추도식을 했습니다. 129명인가 죽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추도식은요, 정말 허전합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의 추도는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거든요. 누군가에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냥 2,000명이 모여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의식만 행할 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끝인 거였고요. 그런데 프랑스가 정말 안타까웠고 말이 안 되는 현실은 찰스 두골이라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IS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힘 가지고는 3만 명의 IS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타임지에서 한 평론가가 바락 오바마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바락 오바마 당신은 전략이요, 장기적 계획이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해라. 그리고 처치를 본다더라. 처치는 우리의 정책은 싸움이고 우리의 목표는 승리다. 우리는 땅에서도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어둠 속에 있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처치를 좀 본다더라. IS는 자기 대원들에게 너희들은 죽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줬다면 바락 오바마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지도자가 되어라.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아비의 마음에 자식이 있고 거스린 자를 포기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예요. 돌아오게 하며 그 길을 위하여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를 사회의 변화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은 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 늙은 네 분에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할례를 행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귀한 가문을 빛낼 아들이기 때문에 이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때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만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서판에 졌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아이는 우리 가정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예비된 아이다. 부모의 욕심을 채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아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가정의 전통 이름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신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요한인 겁니다. 뭐가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 기대가 될까요? 주님의 손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기대가 됩니다. 참, 이 말이 너무 기이합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의 이름을 떠나서 새로운 이름을 줄까? 기이할 뿐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지하여 그의 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80절 아이가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로 불려서 세례 요한의 유아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다음같이 예언합니다. 72, 73,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수로부터 건짐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리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냐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의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해라. 우리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있는 작년 성령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은 다음에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요, 이 안교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이끌음을 받고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이루리라. 평양대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실 때 주님은 그 빛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도록 이 아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 있고 새로운 이름을 받자. 새로운 이름을 받자. 부모가 준 이름 말고 이 귀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4일 동안 작년 성령교회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북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잘 준비해 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